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25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은 생각으로 주어진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아침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르게 살아갈 가능성과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길은 열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아는데 그렇게 걸어갈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고 성령님의 외주하심, 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바로 이것은 뭐랑 연결되냐면 성령의 열매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만 강조하면 메마른 율법주의가 돼버립니다.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매여 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외주하심, 성령님의 능력만을 강조하게 되면 감정적인 열광주의에 빠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령 강림 기도회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들을 하며 아침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불편해합니다. 물론 저도 좀 많이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례함과 무책임함과 삶이 망가져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목회를 이제 지금까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서야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방법의 패턴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직에서 일하는 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자유로운 분이고요.
그 다음에 되게 창의적인 분입니다.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분이에요. 즉 자유로운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틀과 어떤 규칙과 기준들을 버텨내고 이겨낼 힘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그때만 그랬을까? 아니요. 그전에도 똑같은 모습이 반복이 됐던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삶은 어떤 걸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면 언제나 약간 초자연적인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소리 이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산신령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야 라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죠. 그렇게 산신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들으신 분 손을 한번 들어 보시죠. 예, 있을 겁니다. 몇 분은 있으실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들으신 분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속이 터지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소수의 몇 사람만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너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소수의 몇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관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은 듣고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관계를 인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부분을 모르니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대화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대화하면서 산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그 치유를 한참 처음 배울 때 처음 치유를 배우러 딱 갔는데 훈련하러 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닥에 다 누우래요, 그냥. 바닥에 다 누웠습니다. 다 누웠는데 밖에서 막 타다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궁금한데 눈뜨긴 되게 애매하니까 이렇게 눈뜨기 이렇게 살짝 쳐다보는데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뭐 타다닥 그리고 팍팍 소리 들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뭐야,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아우, 이게 난 아닌가? 이러고 났는데 한 15분 정도 지났나? 15분 딱 지났는데 갑자기 제 몸이 탁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돌아보니까 지난 시간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제 몸을 그렇게 만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아, 그게 하나님의 만지심이셨구나, 치유하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눈이 뜨이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셨구나, 그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미 나는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더럽게 안 들었구나, 그것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리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 돕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보혜사는 곧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떤 걸 하느냐? 무슨 일을 하시느냐?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떠오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땐 성령님께 물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성령님께 물으셔야 돼요. 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요, 챗GPT에게 물어봐요. 근데 그 설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이거 어떤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묻습니다. 당연하죠.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 묻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의미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셔야죠. 왜?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무엇이냐?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신대요. 떠오르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느냐 아니면 나의 습관이 기억나느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각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뭐냐?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우리가 가진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영적인 거예요. 결국 생각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나오는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해서 나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영역은요, 무의식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왜? 믿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은 믿음에서 나와요. 생각은 영적인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단과 마귀에게서 나오는 생각이 있고 성령에게서 나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해서 같은 생각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이 다 같은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없을 땐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결국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거나 상대를 아프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각이 나에게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생각이 내 안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임에 참여해보기도 합니다.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예전에 하지 않던 걸 해요. 예전에 즐기던 게 재미가 없어져요.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안 했던 걸 하게 되고요, 하던 걸 안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걸 신앙적으로 좀 설명하면, 나에게 다른 생각이 드는 건 우리 안에 영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왔던 내 생각의 패턴과 다른 생각이 내 안에서 떠오르는 거죠. 돌아보면 내가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른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렇게 주어진 생각에 응답하신 분들은요,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다른 걸음을 걸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든 분들은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 가볼까? 예수 믿어볼까? 성경 공부해볼까? 이건 여러분들에게 원래 나오던 모습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이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을 만한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돌아보시면서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인가? 돌아보세요, 빨리. 자, 여러분 알 거예요. 되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시작.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얼마나 수다스러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깨닫게 돼요. 정말 말이 너무 많으세요.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번 성령 강림 마침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더 선명하게 인식하고 그 음성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으로 세미한 음성을 주신 성령님으로 사는 삶을 뭘까?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선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의 핵심이 뭐냐?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평안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성령님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 사단 마귀가 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은요, 끊임없이 날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해요, 죽여요, 무너뜨려요,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거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준대요. 살아나게 한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고 부유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이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단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침체돼요. 무너져요. 그 소리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해요. 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소리는요, 우리 살아나게 해요. 여러분 잠잠히 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잠잠히 있을 때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며 말씀 앞에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가만히 있을 땐 건강하거나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뭐만 나오는지 아세요? 사단의 생각만 떠올라요. 저주와 원망과 비난과 아픔과 상처의 생각들만 계속 떠올라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말씀 앞에서 영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떠오르느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삶으로 한번 들어와 보십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다른 거예요. 영적인 활동을 할 때는,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할 때는요, 기도와 찬양과 성경, 영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에게 다른 생각이 주어져요. 한 번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음성이래요. 마음이에요. 그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웬만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 답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냐고, 아 그러시냐고, 아 그렇게 그냥 사시라고, 알겠다고, 음성 따라 가라고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왜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았냐면,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음성이 아닐 겁니다. 왜요?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자기 뜻대로 살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교회 생활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과는 다른 생각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사람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래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하고 밥을 한번 먹어볼까?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에게 이걸 좀 주고 싶네.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더니 다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하고 다르니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직자분들이셨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회에서도 관계 맺는 거 힘든데 굳이 교회에서도 힘들고 불편한 사람을 볼 필요가 있나? 편하게 지내야지.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럴 수 있지. 밖에도 힘든데 굳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신앙과 동떨어져 있는 말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없어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사회적으로는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틀린 이야기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선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주어지는 결과가 나빠 보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안 하던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어떤 사람이 떠오르기도 할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겠다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요, 그 걸음을 따라가 보세요.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그 음성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욕해 하고 싶으신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믿음으로 응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을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버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이제 다윗은 왕으로 세워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 뭘 했을까요? 왕궁으로 가서 내가 왕이라고 했을까요? 내가 이제 통치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기름 부음 받고 다시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 자신의 삶의 자리,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양치기이기에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쳐야 됐겠죠. 그 양의 배설물들을 치워야 됐겠죠. 엉뚱한 곳으로 가는 양을 잡으러 뛰어다녔겠죠. 들판에 노숙을 해야 됐겠죠. 양을 잃어버렸다고 사람들에게 혼을 나기도 했겠죠. 놀라운 건 그 모든 과정은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대가 지불의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 성령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함이 생깁니다. 그 고백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은 믿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은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취하는 게 중요해요. 동일하게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취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말씀이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죠.
말씀을 아멘으로 취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다시금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신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며 나의 죄된 습관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생각, 감정, 의지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알려주십시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안에 풀어지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치열하게 해야 될 나의 죄된 습관과의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걸음걸음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GTS 훈련 지금 계속 받고 계시잖아요. 이제 강사님이 오시면 한 분 한 분에게 예언 기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십니다. 예언 기도라고 말하죠. 예언의 본질은 미래에 일어날 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본질은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정체성과 본질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본질적인 정체성과 본질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doing은요, being이 정돈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being에 대한 생각은 없고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이걸 해야 되는구나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 예언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주신 마음에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언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나중 모습을 성령 안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요, 마른 뼈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강한 군대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른 뼈가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강한 군대를 향한 걸음들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나의 죄된 습관과 치열한 싸움을 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의 사건으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예언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놀라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경험하고 나누게 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왜 이 모양이죠 지금은? 저는 왜 달라진 게 없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영적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이뤄나갈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죄된 습관하고 싸워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 보세요. 동일한 건 그 마음 앞에서 치러야 될 여러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돈은 써야 돼요. 돈 써야 돼요. 내 몸에 피곤하면 감수해야 돼요. 그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들, 말씀들 여러분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돈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딱 보고 난 다음에 잠시 기도해드리고 숙제를 제가 드렸어요. 뭘 드렸냐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우고 소리내서 선포하라고 하는 숙제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30분씩 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구절 길지도 않습니다. 1장 7절 말씀, 8절 말씀을 매일 입술로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하루에 30분씩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간 선포하라고 제가 숙제를 드렸어요.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피드백을 카톡을 해달라 이렇게 숙제도 드렸죠. 첫날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두 번째 날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카톡이 왔어요. 세 번째 날은 그냥 생각 없이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선포했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그만둬도 되나요? 연락이 왔어요. 다섯 번째 날은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갔다 왔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 할렐루야. 다른 생각이 주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다른 생각이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그거 아니야. 그쪽 가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계속 이야기하실 거, 하나님께서 한 걸음만 더 가자. 그래, 피하지 마, 도망가지 마, 가보자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계속 알려주고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또 그 마음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기적을 볼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겁니다. 성령이 주신 세미한 음성 앞에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에 응답하는 우리 교회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